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21년 새해 네게 무엇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노?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새해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훌륭하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뭔고?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그리고 학위를 빨리 받고 좋은 직장, 그리고 미모가 뛰어난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이야, 저 청년 재능이 뛰어나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듣고 있다가 그 소원 참 좋은 소원이네. 하지만 그 소원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네. 그 대학생 청년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교수님, 아니 뭐가 빠졌습니까? 교수님이 입을 벌려 젊은이 보게나 앞에 얘기한 그것들이 다 있어도 잘 돼도 평안이 떠나고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하네. 평안이 있어야 한다. 성공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그 재물 쓸데없고, 명예도 건강도 그 무엇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네 라고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니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미국산 포드차가 많이 수입돼서 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는 84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84세 동안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질병에 오래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84세 생일이 되었을 때,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 다음 마음의 평화였다네.
그 중에도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네 라고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금년 안에 성령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이 파키스탄 사이에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는데 훈자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장수촌으로 유명합니다. 자그마치 120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아침 잘 먹고 저녁 잘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만큼 건강하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참으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빕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평안이란 어떤 평안이냐? 하나님 안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에서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하뇨? 그리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믿는 자의 수가, 초대교회 수가 점점 많아졌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국문학적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31절 이전에 30절까지 말씀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이런 뜻입니다. 30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을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극심한 핍박이 이제 중단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센 태풍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도로가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큰 파도로 인해서 바다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바다는 정화되고 생태계는 새롭게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날이 어둡지요.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사방이 지저분하지만 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이 깨끗하게, 그 비로 말미암아 지저분한 도로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초목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빌립 집사도 전도를 많이 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는 핍박자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결국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멀리 다메섹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중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유명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공문을 그 청년에게 전달합니다. 그 청년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오쯤에,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우리가 정오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했습니다. 정오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오쯤에 공중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 일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밝은 빛 앞에 눈은 떴지만은 이 사울이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부름을 받음에 대해서 놀랍게 되고, 그 사울은 쉽게 말하면 기절. 땅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뭘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가며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기도해 주거라. 그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내 정인이 될 사람이다. 누구에게?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선지자 아나니아는 곧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리하여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성령이 임하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여기에 이 설명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이 밀어줌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진행하여 계속 앞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느니라.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2021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고, 저 교회 사움박질하더라, 저 교회 난리라더라, 이방인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 저 교회는 평안하고, 저 교회는 화목하고, 저 교회는 사랑이 많고, 그때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태풍이 지나가고 높은 파도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길이, 사망에서 강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오른손 들고 같이 한번 샬롬 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이 뭐라고요? 평안, 평안. 샬롬 하신 여러분에게 예수의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명하시면 아멘 하고, 예 하고, 예스 하고, 오케이 하고, 아멘 할 때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성령님을 거부해 보세요. 거역해 보세요. 심령이 어떨까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거든 저주하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거든 저주해래.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니하고 생각이 다르거든. 원망해래. 이런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게 뭔가? 샬롬. 샬롬. 평안을 빌어라.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시행해야 돼요. 평안을 비는, 그리하여 평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갑니다. 뭘 빼앗아가는지 압니까? 평안을 빼앗아가요. 분쟁을 일삼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호사다마라고 초대교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땅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땅 판 것 중에 절반을 가져왔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사도 베드로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어디서든지 가정에도요,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사탄이 시험해요. 남편 통해서 시험하든지, 부인 통해서 시험하든지, 부모 통해서 시험하든지, 자식을 통해서 시험하든지, 친지를 통해서 시험하든지 시험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30년 로체스터에 놀라운 부흥이 이 찰스 핀이 부흥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체스터 지역의 교회들이 어땠느냐? 한마디로 땅바닥이었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내려갈래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교회들마다 교인들끼리 분쟁을 일삼고 싸우고 법원에 가고 고소하고 교회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냐?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로체스터 지역에서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참사하고 버렸어요.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찾아와요. 사탄이 노리는 모든 악한 조건들이 부흥을 가로막으려고 총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평안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회개의 역사, 그 결과로 가정이 평안의 복, 교회가 평안의 복, 이 복 받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후원하시면 성령이 가라고 밀어주거든,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위로로 이 말은 밀어준다. 우리나라 쉽게 표현하면 후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후원이 뭡니까? 그 기관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을 지키려면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아니,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의 복을 받고 교회가 평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SNS를 통해서 이 정오기도, 2월 7일까지 이어지는 정오기도,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꼭 매일 정오가 되면, 만약에 정오에 잊으시거든 어느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매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읽으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적의 기도, 기적의 1만 번 기도, 이것을 축소해서 만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면 불화가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죄악이 떠나고 어두움이 떠나고 문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이 떠나고 고소고발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마우라를 특별히 오늘 처음 해왔는데, 이 마우라를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한 해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깔도 예쁘죠? 예, 컬러도 예쁘죠? 얼마나 감사한지. 선물 받고 나면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어요. 따라 하십시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무슨 선물? 평안의 선물. 금년 한 해 평안의 선물 받으십시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다르다, 비길 수 없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 평안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나의 죄, 나의 어두움을 씻어 용서받았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가 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없나? 저 사람 뭐 끌고 낼 게 없냐? 저 사람 내가 감독을 해야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로 화목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 내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옵니다. 십자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십자가가 내 죄를 문제 해결하셨고, 십자가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십자가 내 교회 문제도 해결하신다. 그리고 십자가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안 계시고 오로지 나밖에 안 보여. 오로지 내밖에 안 보여. 내 소리밖에 없어. 금년 한 해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장은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온전한 교제에서부터 비롯된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적 성장은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온전한 성도의 교제에서 나온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은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하라는 대로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자 훈련 한때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제자 훈련했던 교회들이 한결같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떠받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뭘 의미합니까? 내 영적 성장은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 조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즉 내가 손해보는 게 온전한 성도의 교제예요. 말 한마디도 나는 손해 안 봐. 손해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금년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서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1년 첫 번째 주일인데 성도들이 해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에 2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새해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평안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